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성도님께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든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옥소리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없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시작과 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흩어진 생각을 모아주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배 자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며 건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의로운 정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안정되게 하시며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 기관들의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치관과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교육관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 100배 헌금을 통하여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101채 이불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미자렙 교회 강단을 세워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를 통하여 이 성전의 예배자로 가득 채움으로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뻐하며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전도했던 나의 구원 전도의 여행이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성경 필사가 시작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준비하며 기도하며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세워지는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줌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음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성원을 찬양 드릴 때 찬양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8절로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하였으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야 어떻게 묵묵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려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말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확신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믿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만히 찾아보면 지금 나를 통해서도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집에서 김장을 해서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김치, 충청도 김치, 경상도 김치, 전라도 김치, 맛과 색이 다르고요. 또 향도 다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칼칼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시원하고 또 어떤 것은 감칠맛이 날 정도로 김치의 맛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간 김치는 다 맛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예. 사랑이 담긴 김치는 이 고장을 떠나서 참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져오시고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저렇게 다 퍼주시면 집에서는 뭘 드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근데 사랑이 넘치니까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 교회에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교회에 김치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훈훈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사랑이 넘쳐서 주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면 같이 찾아가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형제라도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것 그거 쉽지 않잖아요.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렇게 한 번 보지.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났다 매주 한 번씩은 보잖아요. 서로 보고 눈인사도 나누고 서로 삶도 나누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친척보다도 더 자주 보고 그리고 친척보다도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한 혈육이라 할지라도 매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만나서 서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잘 믿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믿고 그리고 함께 자라고 함께 은혜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개인주의로 이렇게 빠져간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혼자 말씀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혼자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믿게 내버려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렇게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믿는 신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개인 속에만 갇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요, 한 사람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그 개인을 넘어서 언제나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갇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그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넘어서 가정으로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자꾸 샘솟듯이 퍼져나가게 만들어서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그들에게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그리고 늙은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근데 이 출산 소식을 듣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그 축하해 주려고 오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그냥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왔겠지요. 또 놀란 마음으로 찾아왔겠지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드니까 동네 사람이든 친척이든 모두 다 기이하고 그리고 놀라서 찾아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참 신기한 일이네. 세상에나 늙은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만 반응을 하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들은 구경꾼으로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그 은혜의 속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소문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정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의 현장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다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말 뚜렷이 보셔야 돼요. 은혜는 한 사람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절대로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변으로 번져가며 결국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즐거움을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눈 시간이 참 좋거든요. 참 감사하거든요. 메뉴가 무엇이든 메뉴가 국수든 찌개든 김밥이든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공동체의 은혜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먹는 것이 맛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드세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 반찬이고 아무리 건강한 웰빙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 먹으면 사실 안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 한 마리는 혼자 소 한 마리는 못 먹어도 10명이 소 10마리는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다시요.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어요. 혼자 소 한 마리는 못 먹어도 10명이 모이면 소 10마리는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해되셨네요. 예, 혼자는 소 10마리 한 마리 못 먹어요. 근데 10명이 모이면 소 10마리는 거뜬히 먹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께 먹으면 힘이 나고 즐거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자리에 머물면 그 은혜는 개인 간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점진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즐거움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집안에 임한 은혜는 이웃과 친족을 함께 즐거워한 자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밥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 서로를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구경꾼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로 바꿔줘요. 교회 안에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고요, 함께 웃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만 믿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흐름과 전혀 다른 겁니다. 나만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읽었던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예, 여기 보면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그 아기에 대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하고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집안의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말하잖아요. 부인 늙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 이 친척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다, 원래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종종 들리는 말과 닮지 않았나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방식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함을 약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익숙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약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익숙함에서, 그리고 그 전통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흔들어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부인 엘리사벳이 요한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름을 당신은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해서 남편, 그 벙어리가 된 남편 사가랴에게로 가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늙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라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 겁니다. 사가랴, 당신은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 의견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의를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글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판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서판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가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 나에게도 주었고 내 아내에게도, 늙은 아내에게도 그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다 라고 그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해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9개월 동안 말을 못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못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가랴는 몸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에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남편 사가랴에게도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둘이 그 이름이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그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남편한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편한테 먼저 가서 그 이름을 물어볼 텐데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리니까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서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고 사가랴에게, 남편 사가랴에게 가서 그 이름을 무엇이냐 하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2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가랴에게 뭘로 해요? 몸짓으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이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듯이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썼을 때 분명히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하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입에서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놀람으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누가 주신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63절 하반절에 보면 다 어떻게 여기더라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 부인 엘리사벳에게도 이름을 주었고 사가랴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은 의미냐 하면은요, 사람들의 의견이 멈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서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선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구산동 지하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이전 문제로 한 달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전해야 하는지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아주 의견이 모여지지가 않았어요. 오래 계신 분과 그리고 새로 오신 분 그리고 재정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역의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각자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성도들이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그때 저는 분명히 이 이전이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게 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분명히 이 시점에 우리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전히 반대의 의견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은 옮기는 것 쪽으로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정도 그렇고요, 장소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세워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그쪽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였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방식에 서 있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임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가치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우리 65절,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터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65절 66절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피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어요.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은 것이 그냥 신기한 이야기 하나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우연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감각을 주셨는데 그 감각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각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감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요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요 사람들은 단순히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미련해서 인정해서 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것도 은혜요, 내가 살다 보니까 모든 이것도 은혜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아파도 은혜라니까요.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아파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루 퍼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65절 읽었잖아요. 두루 퍼짐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가 입술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아멘. 입술을 막아도 새어나와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공동체는 단순히 은혜를 보는 공동체에서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내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분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만히 내어두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요, 구제 이불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헌금했던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101채의 이불을 샀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네. 예. 정말 101채의 이불을 이제 샀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저희들이 모여서 또 그 안에다가 전도지도 집어넣고 교회 소식지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101채의 이불을 가련 이동 주민센터에 보낼 겁니다. 요즘 모든 교회들이요 힘들어해요. 재정이 어려워서 제일 먼저 선교비부터 끊고요. 그 다음에는 구제 헌금부터 끊어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구제 이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벌써 입소문이 났습니다. 또 주민센터에서도 기대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몇 채 하실 건데요? 아유 101채보다는 더 많아질 거지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련 이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불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멈추지를 아니하고 점점점 퍼져나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온 동네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퍼져간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은혜는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갈 때 더 깊어지고요. 흘러갈 때 더 풍성해지고요. 흘러갈 때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맞습니까? 믿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믿는 나에게서 공동체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용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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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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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내서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흘러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도 은혜는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배드리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